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언약적 믿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적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시다. 자, 오늘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교회에 이제 떠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말은 뭐 교회를 아예 뭐 다른 교회로 옮겼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참 믿음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구원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도 교회를 아예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참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데 심심하면 교회를 빠뜨리는데 끝까지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 통로가 조금씩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경험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경험 없이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뭐 꼰대가 된다 하잖아요. 나이가 안 들어도 꼰대 된 사람 많은데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들일수록 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요. 경험한 것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도 있겠지만 경험한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죠.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수적이 되어지고 좀 나쁜 표현하면 꼰대가 되어진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문제는 경험을 잡히면은 이제는 일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모든 걸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체험을 하냐, 어떤 체험을 주시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적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난 확실한다. 이런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믿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도록 테스트하는 시간표를 딱 주세요. 그리고 나면은요, 오늘 2번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3가지가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3가지 체험합니다.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많이 체험하건 매일 체험하건 간에 반드시 살아가면서 체험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는 전도의 문, 그죠? 하나는 영적 치유의 역사.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건 체험 안 해도 이건 체험해야 돼요. 그죠? 다른 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체험 안 해도 이론적으로도 다 살아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체험 안 해도 되고요. 체험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3가지는 꼭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 안 하면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안 떠나도 마음은 떠나버립니다. 뭐냐, 뭐 가족이 있거나 뭐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떠나버려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지만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뭐 가면 갈수록 고통의 때가 넘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좋은데 별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때뿐일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설교는 가이드입니다. 설교는 재미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동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설교를 통해 가지고요.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잠깐입니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으셔야 돼요. 누구 진짜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돼요. 직접 받는 거는요. 기도하면서 체험하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에 딱 각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한번 각인된 거는요. 이 체험은 반드시 하시기를.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뭐 책에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 돼 있어야지 손님 돼 있으면 일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많이 임했다. 작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주인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사회생활, 모든 만남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요, 딱 임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요. 네가 그렇겠냐 못하겠냐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는 아니고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확인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꼭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딱 체험되어질 때 그 사이에 딱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거기요 믿음의 테스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자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0살 정도 됐겠다. 내가 볼 최소 20살에서 한 35살 사이예요. 적은 나이는 아니죠. 장성했습니다. 자, 아내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종들 2명 데리고 갔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종들 둘은 산 밑에 있도록 했어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둘이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은 당연히 청년이기 때문에 노인된 아버지를 밀칠 수 있었죠. 근데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급하게 말리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딱 주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시대니까 예수님 아직 안 왔을 때잖아요. 와야 되거든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 와야 되는 것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각인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메시아 언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꼭 와야 돼요. 글쎄, 그때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 오실 거라는 그 내용을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부른 사람 마음에 각이 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아들을 부르시고 심지어는 아들 죽일 일까지 하시고 하면서 모든 것을 메시아 관점으로 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요.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언제 독립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알바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바 아니다. 왜 그 질문한 사람은 알바가 맞잖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과 다 관련된 일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너희 알바 아니라 했어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테스트 딱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요 500여 명에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감람산에 최소한 500명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120명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이 380명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립니까? 간단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은 그 길 떠나야지. 지금처럼 막 전국적으로 수배 내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떠나면 일단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테스트였어요.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자,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테스트 받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뭘 가지고 시작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1, 2, 3은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거의 모든 설교를 항상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요.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이상하게 매버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다 엉망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이상하게 갑니다.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의 주제고요. 그게 신약의 주제고요.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쉽게 받아서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죠?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합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첨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으로 통합니다. 모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이 구원을 전달하기 위한 신앙생활로 다 통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요, 진리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진리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진리 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진리는 다양한 진리가 있잖아요. 1+1도 진리인데, 1+1은 2. 이것도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은 찾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달란트는 찾는 거 맞아요. 근데 달란트는 말 그대로 선물이죠.
그래서 사명은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 뭘까? 난 의사가 돼야 되냐?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변호사가 돼야 되냐? 나는 뭐 정치인이 돼야 되냐? 뭐 나는 교사가 돼야 되냐? 그건 달란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잖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 끝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간단해요, 그죠? 전도 선교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하려면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인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지. 어느 사람 전도하다 보면은요,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 생각해보고, 그죠? 믿어지면 믿겠다. 믿어지면 믿는 게 아니고요,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듣냐가 중요하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들을 겁니까?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틀린 걸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성당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저 절간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죠? 그것도 다 예배예요. 우리는 언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걸 기대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 예배를 보고 언약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합니다. 우겨버리면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다 가끔씩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분들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요, 아, 그렇군요 하고 나갑니다.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아니, 전도 선교를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달란트는 은사가 맞다니까요. 심지어는 전도 선교 많이 하는 달란트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도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카타콤 시대,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였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도 선교를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죠. 그 전도 선교를 은사라고 우기는데 그때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못하죠. 기도에 대한 대화가 안 되죠.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무조건 1번은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죠?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전도 선교. 그건 우리의 방향이다,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 합니까? 이를 위해서 배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배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기 믿음의 시작.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 믿음은 내가 믿겠다는 거 다 믿음이에요. 그죠? 1 더하기 1도 2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 믿으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그것도 진리지만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요.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믿어야 되는 언약적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만 집중하면 영적 상태 회복됩니다. 영적 상태 회복되는 걸 좀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안 돼 있는 분들은 뭔가 모르게 예배드리는 게 좋고요. 뭔가 모르게 기도하는 게 좋고요. 뭔가 모르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좀 예수라 좀 전해보고 막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그래도 전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그거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집중하라는 거 그거예요. 왜 집중해야 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지속이 안 되니까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왜? 내가 누군지를 항상 정체성을 고백하라 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언약 예배자. 누구라고요? 현장 전도자. 누구라고요? 영적 치유자.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전도 선교에 조금만 몸부림치시면 돼요. 왜? 성령의 역사는 세상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는 진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딱 테스트한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믿음을 딱 테스트해요.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 그걸 만들어요. 아니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그게 불신앙이 안 생깁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거 애가 다 컸는데 그걸 죽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유일한 후계자인데 그것 때문에 그 맏아들 이스마엘 내쫓았는데 근데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리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은요, 말이 안 되는 글을 벌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 가지고 사람 불신앙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불신앙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이래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목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터무니없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 불신앙이 생기자마자 제 안에서 딱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이 나오대요. 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찬송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고 어떤 증거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까마귀를 붙이셨고 이것들이 쫙 주마등처럼요 지나가대요. 사람 똑같습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불신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문제는 불신앙적 생각을 하는 거라 실제로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건 다르죠. 과연 예수님이 승진할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은 그 120명은 그래 떠나지 말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80명이 떠났거든요. 380명이 떠난 걸 보면서 나도 갈까 말까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이 되죠 당연히. 여기 있으면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여기서 기도 안 하 예루살렘 밖에서 기도 안 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모든 곳에 계시는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기도합니까? 딴 데 가서 기도하면 되지. 얼마든지 합리적인 불신앙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어떤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완벽한 거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마. 과연 아브라함이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이삭 죽이려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이라 믿었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론적은 분명해도요, 현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거를 견디셔야 돼요. 꼭 그거 견디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옵니다. 근데 그것만 딱 견디시면요, 두 번째예요. 증거 와요. 요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앞에 내용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무슨 증거가 오냐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거 진짜 경험해야 돼요. 나는 그 찬양 중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 있잖아. 정말 예수님이 좋아요. 뭐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성령 충만, 뭐 영으로 충만케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잘 뭐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성령 충만 뭐냐?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 가족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 어떤 보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좋아요, 너무. 여러 가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좋아요.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기준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요걸 체험하셔야 돼요. 요 체험하기 전에 사단은 너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중인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에 자꾸 불신앙 심어줍니다. 그때 딱 견디셔야 돼요. 딱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어떤 경험이 오냐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전도는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많이 붙이고 적게 붙이는 두 번째고요. 반드시 붙입니다.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무연고 전도를 하면서 불신앙이 많았어요. 아니 목사가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아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뭐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냥 불신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내가 어린아이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 뭐 청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년까지 또 노인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란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이 그죠?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걸 믿고 예수 믿는다?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본 내용을 듣고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근데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고 신기했어요. 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붙이시는구나. 내게 붙이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요. 이상하게 날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눈빛으로 사인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는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딱 나타나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쉽잖아요. 아무나 전도해가지고 사실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부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 죽고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믿는데요. 근데 아내한테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가봤죠. 가봤는데 뭐 이제 들어누워 있더라고요. 들어누워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내가 손을 딱 잡고 질문해 봤어요. 내 목소리 들리냐고. 들리면은 고개 끄덕하라고 해요. 고개 끄덕하더라니까요. 아, 이 사람이 듣는구나. 말을 못하고 있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구나. 딱 벽에 보니까 성당 다닌다는 표시가 딱 나타나잖아요. 십자가 딱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성당 마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 붙잡고 말 못하니까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사람이요. 야, 그 노인도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는데요. 그 얘기하니까 신경질이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니다란 말을 못하잖아요. 말문이 막혀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또 얘기했죠. 왜 마리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냐. 성경은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원죄라 그런다. 마리아도 원죄 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활용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 얘기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은, 고개를 끄덕여, 고개 끄덕이가 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눈 깜빡하라 그랬거든요. 고개 끄덕이가 아닙니다. 눈 깜빡하라 그랬거든요. 눈 깜빡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그냥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고, 그 폐지 줍는 그 할아버지도 만난 것도 신기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또 부자라 보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교동에 그 단독주택에 살더라고요. 부자지, 뭐 1층, 2층 다 자기 집이라. 폐지 왜 줍냐 그러니까, 뭐 이게, 폐지 줍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자기가 주소가 정리가 폐지 줍는 사람 준대요, 또. 소일거리라면서. 아무튼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이래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꼭 뭔 일이 나오냐니까요. 치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병든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보고 기도 진짜 해보세요. 그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진짜 기도대로 치유되거나. 또 한 가지 일은 뭐를 벌어지냐니까요. 치유 안 돼도요. 내가 치유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치유받아요. 그 사람이 눈에 뭐가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나쁜 습관이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좀처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요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치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고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전혀 그게 없는데 복음 전한 내가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인의 강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지 누가 의인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이걸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체험하셔야 돼요. 세 가지 어떻게 체험하냐? 그죠? 세 가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했겠지만 계속 체험해야 돼요. 전도의 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요? 치유의 역사 체험해봐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체험해봐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안 바뀝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거부하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예수 믿어도 못하지만
교회를 못 떠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마음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걸 딱 견디셔야 돼요. 그것만 견디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되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신다니까요. 체험할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다. 성령 충만을 체험할 기회고, 전도의 문을 체험할 기회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다. 딱 생각하시면 된다. 정확합니다. 한 주간 언약적 믿음을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